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가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가 먼저 소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살아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은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복음이요. 그런 굳은 결의로 살아도 사라질까 말까 하는데 그냥 넋놓고 살아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믿음으로 살았다,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평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었고, 그럼에도 그는 복음에 매여서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권 문제였어요. 사도권 문제. 그러니까 제자와 사도는 다르잖아요.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가르침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을 사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사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나도 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권을 막 흔든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 바울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는 그런 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으로 확 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을 갖다가 배신자, 배도자, 이걸로 낙인을 찍었어요. 유대교를 배신했다. 그리고 그럼 기독교에서는 바울을 잘 받아주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두고 가두고 죽이던 바울.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한들 누가 그의 말을 쉽게 들었냐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말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는 것.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뭐라고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바울에게 있어서도 사도로 사역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뭐였냐면 자신의 과거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신의 과거, 그것이 지금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과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자신있게 그냥 자신의 과거를 밝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도 들었거니와 그러니까 너희도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알지, 그것을 전제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돌이켜 보건대요, 저 역시 바울과 다를 것이 없는 그냥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믿어도 온전지 못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본이 되는가, 그 정도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에 우리의 어떤 행실로 낙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 바울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시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도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렇죠? 태로부터. 그러니까 15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렇게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러나 뭐라고요?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정하실 때 그가 바울을 언제 택하시냐면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개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택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정하신 것은요,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우리의 과거의 실수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사함받고 나니까 그 죄를 사용하셔 선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이미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바울은 지금 나를 선택하신 것은 사람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 많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겨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라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 바울은, 이게 그냥 딱 선포하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를 택하신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12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복음은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것을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로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계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로부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죠. 득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깨달아지는 거. 이게 득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속에서 나오는 진리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계시예요. 밖에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득도는 속에서 나오고 계시는 하나님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인간의 영역이고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하는 이 계시는요, 바울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이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깨달음은 여러분 깨달아봐야 얼마나 깨달았겠어요. 깨달아봐야 나로부터 나오는 이 깨달음은요 유한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는 무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자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타력이에요. 여러분 한동안 제가 다른 방송 좀 많이 봤는데 천주교 방송을 보니까 천주교 이야기는 비슷해요. 조금 다른데 비슷해요. 근데 불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효도 좋아하는데 저는 불교를 인간의 철학 정도로 좀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가장 높은 경지, 깨달음을 가지고 도닦으면은 닿을 수 있는 거기가 저는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 8정도 있죠. 8정도. 여러분 불교 방송을 좀 들으면 알게 됐는데 불교에 좀 심취했던 분들은 알 거예요. 8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새김, 바른 정신. 이게 8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정도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 딱딱 딱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탁 칠 정도로 딱딱 맞아떨어진 걸 탁 느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속이 좀 시원합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득도했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스님들의 강의를 딱 들으면. 그런데 여러분, 인간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분명히 이건 인간이 만든 거야.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요. 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더 묵상하고, 더 깊어지면, 비스무리하게, 거기까진 갈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예를 들어서 칸트가 만든 순수 이성 비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읽어보면 되게 기발해요. 그런데 이것도 읽어보면 철학이에요. 이 철학은 뭐냐면 인간 냄새가 나거든요. 내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은, 내가 깊이 있게 깨달으면, 여기까지는 다 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이 만든다라면 이렇게 안 만들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학 가운데 제일 도움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동정녀 탄생이거든요. 그걸 뭐하러 집어넣어갖고 그냥 힘들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돼요. 또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게 하나래요. 하나.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요, 이게 전하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게 설명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머리 터진다니까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모순적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핵심. 성경은요, 신학에서 핵심적인 것을 볼 때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인간이 만든 게 아니구나. 예? 다른 모든 철학이나 다른 모든 종교는 이거 인간이 만든구나. 그래 딱딱 맞아서 무릎팍도 치고 그래 깨달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인간이 만들 수 없구나. 이 계시의 투박함이에요. 계시의 투박함, 생소함, 비논리성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이게 계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다라니까요. 우리가 구할 것은요,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계시가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 처음 갔는데요, 교회 가니까 그 학교에서 애들 막 괴롭히고 막 그렇게 막 저 인간은 진짜, 쟤는 진짜 악한 애야, 막 이럴 정도로 그런 애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아이를 처음에 탁 보는 순간, 쟤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싫다. 학교에서도 쟤 보는 게 정말 싫었는데, 쟤 때문에 교회를 또 나와? 처음에 걔 보면서 교회를 다닐까 말까 막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 참 유치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가 만약에 저를 보고서 제가 목사가 되었다? 걔가 아마 교회를 다닐까 말까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니까지 깨, 니가 뭐 성도냐? 니까지 깨,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루를 뭐 시작한다고 네 인생이 좀 달라질 것 같아? 너 하나님이 뭐 기억이나 할 것 같아? 제가 뭐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한다고 사람이 변할 것 같아? 이게 사단 마귀가 주는 참소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놀라운 그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자격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바는요, 놀랍게도 이방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바울은 이런 사명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뭐 추남이라서 결혼을 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생활 능력이 없어서 가정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주님께 드려야 할 그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까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기 위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마음이 나누어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 결혼했을 때, 신혼 기간일 때 어떻게든지 그냥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골똘히 생각을 하잖아요. 뭐를 해줄까? 예? 어떻게 하면은 남편을 맛있는 거를 해줘서 그냥 남편을 기쁘게 해줄까? 막 이렇게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것까지 다 감수하고 다 그냥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라고요? 산다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소명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하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에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있는 인생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치의 뜻을 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복음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 그럴 때 오늘도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게, 영광으로 드러낼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택하심과 은혜 가운데 감사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